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조를 보낸다. 부조란 말이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도와준다는 말이죠. 예전엔 부조금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생소한 조직을 하나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묶어 놓으신 거죠.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동안에는 가족, 조금 더 확대하면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한 이름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성씨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동체 정도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된다고 하면서 아주 불가분의 관계적 공동체를 이 땅에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런 공동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잘 돼야 합니다. 공동체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활기차고 그 공동체에 참여하면 기분 좋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 이 땅에 그 공동체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그 예루살렘 공동체이죠.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님이 머리이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조직체, 공동체인데 잘 돼야 마땅한데 잘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당시 그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그 전통주의자들,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그 종교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그 공동체를 그냥 두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사형법인 투석형, 돌로 죽게 만드는 이 공동체법입니다. 여럿이 돌로 하게 만드는 법이죠. 그런 방법들로 너무너무 어려움을 주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정든 고향을 등지고 세계 각지로 흩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끼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멀리 이사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특별히 이제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동해 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 통치 시대이니까 그때 가장 큰 도시는 물론 로마이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지금의 이집트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두 번째 큰 도시죠. 그럼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지금 오늘 안디옥 이야기 나오죠.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인구가 40만에서 한 5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하남시 인구의 한 2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가서 산 곳이 이제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또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방인의 땅에, 지금 유대인들의 지경을 넘어선 이방인 땅에 처음 세워진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 공동체가 처음 세워진 것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나바와 또 아주 막강한 이중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바울 같은 좋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1장 이 즈음에서는 아직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이죠. 뭔가 좀 많이 어설프고 뭔가 조직 구성이 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좋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주 교회로서의 그 영향을,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그 초창기, 아주 초기
교회의 모습인데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교회가 된 것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주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역량이 있고 교회가 함께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이유는 박해 때문에 왔죠. 그곳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영향을 벗어나서 시체 말로 정든 고향을 벗어나서 지금 대도시로 좀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오늘날 거리 개념으로 한 480km 정도 돼요. 아마 제가 생각해 부산보다 좀 더 멀을 것 같아요. 당시는 이제 도보로 다닐 때니까 주로 보통 이제 하루길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보고 8시간 정도 걷는 것으로 하면 하루에 한 30km 정도 걸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길이에요. 480km면 대략 한 보름 정도는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날로 해도 꽤 먼 거리가 되겠죠. 그 먼 곳으로 그들이 이제 피난 온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와서 온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28절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여기 선지자가 나오고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했다 하는 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초창기 교회에는 아주 공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선지자로 교회 안에 좀 하면 이상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직분인데 당시 성경 시대에는 아마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공식적 직분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 직분이 소개되고 있는 걸 보면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직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라 하면 물론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측해서 점괘를 맞추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 없이 회중들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거기에 내 생각을 가미하거나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을 것 같다 해서 그 내용을 일부 삭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예언할 때 이 예자는 우리 은행에 가서 돈 맡길 때 그 예금한다고 할 때 맡긴다고 하는 예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직분이 선지자예요. 지금 그런 선지자 중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여기에 천하에 28절에 보면 천하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걸 좀 더 구체화했죠. 로마 영토, 로마 제국 안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대공황이 오거나 또는 너무 큰 불경기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가보가 그런 예언을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걸 듣는 우리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을 대비하라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입니다.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질 것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미리 하시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흉년이 오면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럼
잘 살 때는 서로 관계도 좋아요. 호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있으면 나도 자신감이 있고 사람들 만나도 뭐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으면 사람들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또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여러분 아내들이 재정 관리를 하는 집들은 남편에게 두둑하게 주셔야 밖에 나가서 크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웃고만 마시네요. 좀 잘 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잘 때 지갑을 좀 열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이 얼마, 제가 좀 말을 잘못했어요. 카드를 줘야 돼요. 카드를. 그래서 넉넉하게. 이 어려우면 부부지간에도 그냥 일상적인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이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돼서 짜증을 내게 되고 관계 갈등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잘 대비하라는 것이죠. 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했겠어요? 대비하라는 것이죠. 대비해라. 그리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흉년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이제 흉년이 올 걸 생각해서 좀 인내하는 삶을 살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지경이 되면 참 힘들어요,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좀 훈련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인내하는 것이죠. 미리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분명해지기 때문에 미리 훈련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형제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29절에 보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 형제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지금 안디옥에 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릴 적에 아니면 불과 몇 년 전에 또는 아주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생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형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함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피난도 하고 또 함께 숨기도 하고 함께 가서 체벌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같이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잘 대비했다가 그들을 도우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궁핍한 형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생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했던 그 형제들이 만약에 궁핍함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잘 대비했지 아니하는가? 대비한 대로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힘든 것을 서로 함께 지면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여기 이제 28절은 글라우디오 이렇게 나오죠. 클라우디우스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10년 채 되기 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로마 황제가 되어서 한 14년 동안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이분 집권 5년 차, 통치 5년 차에 큰 가뭄이 들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뭄이 올 것입니다. 천하가 가뭄이 있다는 거죠. 로마 제국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식민지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듣고 이들은 아마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였을까? 귀를 열고 있었을까? 자기가 옛날에 같이 고생했던 그 유대 땅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 형제들, 같이 유대교의 그 박해 가운데서 그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말고 나는 지금 그 어려움을 피해서 지금 안디옥까지 와 있지만 그들의 고생스러움에 대해서 그들이 귀를 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까? 혹시라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여행 오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 예루살렘 상황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고 하는 소식을 드디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조하는 일, 안디옥 교회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의 박해 속에 고생할 그 형제들에게 이제 부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한 사람들, 이 부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9절에 제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조하는 일, 남을 섬기고 돕는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아주 딱 얘기해 놨어요. 제자들.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형제에 대한 긍휼심이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들에 대해서 아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특징인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우선은 이제 우리 식구들, 그 다음에는 우리 셀 또는 우리 부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기가 좀 힘들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 굉장히 작은 교회, 아직은 작은 교회가 자기 교회 영역을 넘어서서 좀 섬기기로 작정한 거죠. 근데 그 작정한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이 부조하기로 결심했는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제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그 힘대로 했다 하는 거예요. 그 힘대로. 안디옥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대로 이웃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힘대로라고 하는 이 문장을 제가 이제 헬라 성경으로 보니까 이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를 여기에 써놓고 있어요. 여기에 힘대로 한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다른 데 안 나와요. 한 번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을 제가 한마디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해요. 복이. 물질적인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어떤 세상적인 지위에 대한 복이든 뭐가 와요. 오면 그 온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이프라인이 돼서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힘대로 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셔요? 나눌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댐이 되죠. 댐. 근데 그것을 나누면 강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힘대로 한다는 말은 주신 것을, 물론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주신 것을 내가 댐으로 가두고 있는 게 아니고 강물로 흘려보내서 필요한 대로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힘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힘대로 하게 하실 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물도 주시고 동의하시죠?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재물의 복도 받는 거예요. 받아도 물론 관리를 못하면 또 흘러나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이 주신 것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용어로 하면 부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이 삶을 살려면 내가 부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나눌 수 있는 그 나눌 거리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눌 거리를 주시는데 이것이 단회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힘대로 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 나눔의 공급처가 계속 내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댐이 되면 안 되고 강물이 돼요. 파이프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통로가 되는 것이 통로. 근데 통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통로가 비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이 통로되는 자의 그 기능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힘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속해서 이 부조하는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의미가 오늘 29절에 각각 그 힘대로 했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가 힘대로 했다는 의미가 계속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죠. 수레에 짐을 나르는 수레꾼이 있다고 하시죠. 수레에 짐을 나르려면 이분이 이제 그걸 짐을 날라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운송료를 받고 살아가는데, 운송료를 받고 살아가려면 이 수레가 비어 있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이 운송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운송료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오더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양동이가 있어요. 양동이가 있는데 양동이가 물이 새요. 양동이에 가득 물이 담겨 있고, 물이 새면 시간이 지나면 이 양동이는 빈 양동이가 될 거예요. 근데 물이 새는 양동이가 그 물이 새는 만큼보다 더 많은 양이 공급되면 새는 게 무관한 것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이 세상적 논리로는 전혀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아마 모든 사람이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럼 내 통장의 잔고는 50만 원이에요. 아까 주기 전에는 100만 원, 준 이후에 50만 원. 그럼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누구에게 물어도 똑같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나누어 주었는데 잠언 11장 24절이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양동이 이야기했잖아요. 양동이처럼 물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부으면 위에서 넘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힘대로 한다는 이 신학의 표현은 지금 구약의 저 표현과 맥락이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구제할 수 있는, 부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 공급해 주시는 것이 나누어 쓰고도 넘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흩어 구제해도 부자가 된다는 말은 실컷 주님이 뜻대로 나누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그만큼 여유가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조하기를 원하세요. 나누기를 원하세요.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나누려고 보니까 내 주머니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하늘에 닿아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 나누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댐처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통로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헬란말 유포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썼는데요. 이 말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자원은 내가 다 공급하겠다. 너희는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29절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작정, 결심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조하기로 작정하면 여기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하든 비공개적으로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드려진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작정할 수 있어요. 사는 형편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우리가 다 우리 능력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 때문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주님은 그거 관심 없으세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부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적으로 금액에 많고 적음에 관심 없으세요. 주님이 모든 자원의 공급자이신데 그분이 그거에 많고 적음을 왈가왈부하실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3장에도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당시에 가장 적은 이 금액 단위인 렙돈 2개를 집어넣는 것을 보고 아주 극찬을 하셨잖아요. 금액으로 보면 그건 정말 볼 것 없지만 주님은 그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보고 그를 칭찬하셨어요. 성경에 아주 희한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유대인들은 그 이제 성전에 세금을 내야 돼요. 일종의 종교세를 내야 돼요. 유대인의 그 화폐 단위가 세겔입니다. 세겔. 1세겔이 일꾼들 4일 일한 그 가치가 있어요. 성전에 내는 종교세가 반세겔이에요. 2분의 1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노동한 만큼의 분량을 모든 성인들은 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아주 참 희한한 말씀하셨어요. 야, 너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질해라. 낚시질해서 제일 먼저 잡히는 고기 입에 내가 1세겔 물려놨다. 그 입 열고 1세겔 갖다가 2사람분 성전세를 내라. 정말 기가 막히고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것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분이시고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공급자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도 우리가 성실함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나누기를 원하고 구제하기를 원하고 부조하기를 원하면 통로로 쓰시기를 원한 그런 삶을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자원을 공급하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실행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작정만 하고 그냥 있으면 그건 이제 부조가 아니죠. 직접 실행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30절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안디옥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죠.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 절차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개인들이 각각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 앞에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고 그 교회가 이제 그게 다 모은 것이죠. 모아서 그걸 이제 개인의 이름으로 유대에 있는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이름으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거예요. 30절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 안디옥 교회의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 최고 리더십들이죠. 장로들에게 보냈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부조하는 특징이죠.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거예요. 개인이 하게 되면 개인이 드러나죠. 교회가 하면 주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면 그 혜택을 받는 분이 그 사람을 쳐다봐요. 사람을. 근데 교회가 하면 받는 사람이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거 아니라 교회로 모아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필요한 대로 교회가 또 나누는 것이죠. 이 교회가 부조하는 특징적 방법이에요. 교회가 하면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개인이 하면 그 사람의 의가 드러나고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의존적이 돼요. 주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림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는 일에 남들보다 앞서면 더 좋겠고 앞서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하면서 그것을 등한히 하지 않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목사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이 일, 여기에 우리 29절에 나오는 각각 그 힘대로 하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통로가 돼서 파이프라인이 돼서 필요한 대로 그 파이프라인의 끄트머리를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 또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